화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날도 새날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행의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거나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 그럽니다. 왜요?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배부른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주께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갈증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찬송할 수 있고요.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책에서 탈무드에서 읽은 건데,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참 양지 바르고 동네가 아늑하고 사람이 살고 싶은 그런 작지도 크지도 않은 좋은 마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는 한 현자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아주 지식도 많고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늘 나가서 일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현자하고 지식자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을 입구에서 그 자기 땅을 일구면서 채소를 가꾸고 농작물을 가꾸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나그네가 이삿짐을 잔뜩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제가 지금 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참 아늑해 보이고 살 곳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을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현자인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빙긋이 웃으면서 내가 먼저 묻겠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동안 살았던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사람들이 어째나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싸움도 맨날 하고 얼마나 사나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사를 떠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하면서 막 거품을 물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현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마을도 그럴 거예요. 이 마을도 아마 그렇게 안 좋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더 이상 생각지 않고 아유 안 되겠다 그러고 다른 데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현자가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삿짐을 챙긴 다른 나그네가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사를 떠나왔지만 지금 살 곳을 찾는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죠? 그때 현자가 묻습니다. 그래 내가 대답해 주기 전에 우리 젊은이가 살던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어? 먼저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사람들도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비방도 하지 않고 서로 헐뜯지도 않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좋은 마을이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떠나오게 됐거든요. 잠시 여기에서 그래도 몇 년만 살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자가 대답합니다. 아마 이 마을도 그런 마을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좋은 마을일 겁니다. 젊은이가 살기에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탈무드에서 이 내용을 읽고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쭉 다시 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고 세계관이 뭐고 인생관이 뭐냐는 거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냐는 거죠. 진정으로 영원의 소망을 두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영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곳에 평화를 이룰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할 거예요. 반면에 이 땅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 원망, 싸움, 한숨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관점의 문제거든요.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인생관의 문제거든요. 내가 해야 된다. 나만이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말도 폭력적으로 하고 모든 것이 거칠어요. 그러나 같이 살아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드럽습니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고 마을을 살려내는 것을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하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철학자 중에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이다. 모든 것이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아주 지혜로운 철학자의 통찰이에요.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문제가 폭덩어리로 보이고 실패가 성공의 기회로 보이고 고통이 은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는 그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도 보는 관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부정적으로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는 종쳤네. 그러면서 그냥 한숨 쉬고 뭐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비참할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 기울어진 인생이에요. 반면에 인생 100세 시대인데 이제 전반전 잘 살았다.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직장생활 잘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사업도 펼치고 그렇게 가면 놀랍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KFC 치킨집 사장은 60세가 넘어서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인생의 모든 것을 은총으로 바라보고 은총으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은총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평,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아침부터 불만이에요. 출근하는 것도 불만, 반찬도 불만, 호흡하는 것도 불만, 아이의 문제도 불만, 뭐 남편의 문제도 불만, 내 모습도 불만, 온갖 것이 다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소망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축계로 와서
가장 좋은 것들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 주시겠구나. 이 관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영원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십니까?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 삶에 충만한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 믿음관이 되어서 이 관점을 갖고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 가운데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보게 하시고 자신을 보며 내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매사 부정적이고 원망스럽고 한숨 나오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과 은혜의 관점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봄으로 풀려지고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강건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이제 새봄이 다가온 이때에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봄에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일을 여시며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봄에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끊어진 신경이 회복되어지고 근육이 힘을 얻고 오장육부가 치유되어지며 사지백체가 회복되어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 위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코로나19 이 오미크론 변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어 강건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오늘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